오늘은 이사야 28장 12절의 말씀을 복음의 훈계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복음의 탁월성이라는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에 더하여서 이 은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상쾌함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 자, 안식을 얻은 이가 다시 지치게 되면 선하신 목자는 그에게 새로운 상쾌함을 주십니다. 만일 그가 방황하면 주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가 지치게 되면 그분이 그를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그 마음의 뜻을 그분 자신의 뜻에 일치하게 하면서 전인으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더욱 기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지치고 목마른 것을 압니다. 전에 주님께 온 적이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분은 특별히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안식이 곤비한 자들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또한 지친 자들의 상쾌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인이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찾을 수 있다면 하물며 길 잃은 양처럼 방황했으나 그분의 계명을 잊지는 않았던 여러분이야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자, 낙심한 이들이여 오십시오.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안식이며 또한 상쾌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모호한 말투로 말하지 않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정확히 진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옵니다. 분명한 가르침으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의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 우리는 대속에 대해 말합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 말합니다. 대리적인 희생에 대해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보증이신 그분께 옮겨졌으며 그분에 의해 그 모든 죄가 치워졌으며 따라서 더 이상 영원히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언급되지 않을 것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안식이며 이것이 상쾌함입니다. 우리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이며 이것이 상쾌함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분명한 것, 어떤 명확한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인간의 추측과 꿈들에 대해 예언했더라면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또 다른 탁월성은 복음이 안식을 제공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선 권위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복음의 위대한 탁월성이라고 저는 간주합니다.
자, 9절을 읽으십시오. 트집을 잡는 자들도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지식과 도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은 19세기에는 적합하겠지만 20세기에는 타파되어야 할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꿈꾸거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나의 형제들이여,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늘 말하는 바와 같이 내 견해가 아니며 혹은 내 관점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참되고 영원히 참된 것으로서 변치 않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하는 편에 서셨고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추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지식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정갈이란 뜻이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그 구절은 우리의 전갈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읽는 편이 더 낫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갈로서 사람들에게 옵니다. 따라서 그것을 올바르게 말하는 자는 그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사상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그가 배운 것을 말하며 마치 하나님의 혀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복음을 제가 고안해낸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고안해낸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그리고 다른 모든 사색가들이 고안한 것을 모두 합쳐도 그 모든 것은 마당에서 불을 떼기에 적합한 잡초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수용했다면 바로 여기에 그 메시지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우리에게 순수한 진리를 절대적 확실성을 가지고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자에게 선포된 정죄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희망도 도움도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사느냐 혹은 그것을 거절하고 멸망하느냐. 자, 이것은 불가피한 양자택일입니다. 자, 그 방식과 관련하여 복음의 또 다른 탁월성은 그것이 매우 단순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만일 그것이 너무나 불가사의해서 박사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의문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 수가 12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데 나머지 우리들은 얼마나 딱한 처지에 놓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너무나 심오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조롱하는 셈이 될 터이니 그 얼마나 딱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의 신적인 숭고함은 그 단순성 속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천한 사람들도 그것을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절들이 내포하고 있듯이 복음은 젖을 갓된 자들, 곧 아기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말씀의 젖을 마셔야 하는 자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며 그 안에서 충분히 즐거워합니다. 천국에는 두세 살을 크게 넘지 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기 전에 그들을 사랑했던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증언했으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기독교는 어린아이들의 종교라고 불려져 왔으며 그 창시자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제게 적합하기 때문이며 또한 정신의 위대함이나 천재성을 자랑할 수 없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성적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합하고 오직 위선자들에게만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생각의 폭과 사고의 깊이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트집을 잡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은 대개 어린아이와 같으며 아이작 뉴턴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기를 즐거워합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단순한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의문들과 의심들에서 비롯되는 염려와 피곤함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단계별로 가르쳐진다는 면에서도 그 탁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에 한꺼번에 간직되도록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광채를 한꺼번에 약한 눈에 비추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어렴풋한 빛이 있으며 약한 시력에는 약한 빛이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차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복음은 반복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되풀이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 주일마다 책별로 본문에 따라서 또 영적인 감화에 의해 하나님은 부드럽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제에서 지혜로워지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에 뛰어난 탁월성입니다. 자, 그것은 또한 우리의 능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깨달아집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더듬는 입술로 말하는 듯이 들려집니다. 또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들을 어린아이의 언어로 가르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어머니들이 그들의 아기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아기들에게 최상의 언어를 사용하며 어린아이들이 이해하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이 그러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언어를 제쳐두시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지를 봅니다. 저는 성부께서 성자와 어떤 언어로 대화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의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지만 그분은 몸을 굽히어서 그분의 생각을 각종 예표들과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에 맞추어 일종의 어린아이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청중이여,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말씀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술에 취한 것처럼 멍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그 의도를 모호하게 하시지 않으며 마치 하늘의 태양처럼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